제가 코로나에서 확진되어서 잘 회복이 되었는데 다른 증상들은 없는데 이렇게 가끔 기침이 나오고 특히 이제 찬양을 하면 고음을 이제 내게 되는데 그때 좀 나오네요. 그래서 몸 관리를 좀 잘 해야지 되는데 계속 기침이 나와서 크게 죄송함을 전합니다. 오늘은 대유리문답 제4문과 5문을 살펴봅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잃을 것이 많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서 어려운 것은 자식이 감당할 수 있는 말만 적절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정치인은 국민보다 한 발을 앞서가도 안 된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젊은 시절에 국민보다 두 발을 앞서갔다. 그런데 지금은 한 발도 앞서가면 안 되고 반보만 앞서가야 함을 깨달았다. 아마 연세가 60, 70이 넘어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든다라는 것은 부모가 해준 말들이 이제 옳은 걸 깨닫고 부모의 말을 좀 더 들으려고 한다. 이제 이러한 뜻도 돼요.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많은데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눈빛을 표정을 보면 아요.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고 귀가 코팅이 되었는지 막 이렇게 튕겨 나와요. 하는 말. 그때는 부모가 지혜롭게 딱 멈춰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과 귀가 코팅이 되어서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네. 아이들이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 철이 들면, 네. 그러니까 이 철이 드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기억이 나요. 어느 때 제가 딱 이렇게 철이 드는 거를 갑자기 많은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여기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은 어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구원의 때 이제 이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거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시나 모두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러한 지혜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이제 그때 이 땅에 또 우리와 이렇게 현장이라고 할까요? 어떤 물리적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식으로 같이 있는 또 한 위격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순절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이제 제자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진리의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조명하시는가?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3절 후반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들은 것 이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즉 상기시켜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신다.
이렇게 하는 일들 중에 장래일이 있는데 이것을 알려주신다 그럽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실체, 한 본질로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 또 다 성령의 것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자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이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자가 가지고 있는 것, 성자가 말씀하신 것. 16절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납니다.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성령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자의 것을 전부 다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멈추었느냐? 그러시지 않고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이 기록된 것, 이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성경과 함께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라는 말은 성경 안에 있지 않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꼭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지 그냥 막 이렇게 직접 계시라든지 이런 걸 안 하신다 이 말이.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건 아니죠. 어떤 선교지에서라든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적이나 초월이 없으면 그건 또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또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영원한 진리에 관한 거, 내가 누구랑 결혼하기 좋다, 뭐 이런 거는 영원히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나 관심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진리에 관한 것은 더 이상 성령님이 말하실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나누어 드린 거 보겠습니다. 웨스민스터 대유리문답 4문을 저하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성경의 장엄성과 현수성에 의해 모든 부분이 일치하는 것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목적에 의해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시키고 신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위로하며 세우는 성경의 빛과 능력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성경에 의해 성경과 함께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유일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온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G, H, I 그리고 J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J가 안 쓰였어요. 네, 그래서 I 있고 이제 K, 그다음에 L, M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알지만 이제 그게 또 없어요. 그 U가 아니 V가 없습니다. V가. 그래서 우리가 STU 그 다음에 V
그 다음이 뭡니까? 모르셔요? W잖아요. W. W가 뭐냐면 더블 U예요. 더블 U. 그래서 U가 약간 변형된 게 V잖아요. 그래서 V하고 J는 다 나중에 생긴 스펠링이다. 영어권에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대유리문답을 공부하면 보너스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장엄성하고 G, 그래서 밑에 G 보니까 호세아 8장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또 순수성, 그러면 H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또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좀 장엄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순수합니다. 이런 걸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얼핏 느껴져요. 또 모든 부분이 이렇게 일치합니다.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목적이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 이렇게 다윗이 범죄한 거라든지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부 다 드러냅니다. 또 죄인을 깨닫게 하여 회개시키고 신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위로하며 세우는 성경의 빛, 능력에 의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성경에 의해 성경과 함께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유일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온전히 설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이 자료를 모아 기록한 사람의 저작물이냐, 이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어떤 분은 사상만 하나님의 뜻이고 나머지 이걸 전하는 구체적 환경이나 이러한 단어들은 틀림이 있다, 또 이제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여하간에 크게 두 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이 쓴 책이냐, 이거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대유리문답이 이렇게 성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결국 이 두 가지로 나뉜다, 이걸 알아야지 돼요. 네, 우리가 영어를 한번 봅시다. 17세기에 쓰여진 영어예요. 우리는 17세기에 쓰여진 국어가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잖아요. 17세기에 쓰여진 문헌이 전부 우리는 또 한자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일종의 문화가 단절되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데도 영향이 적었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17세기, 16세기에도 이런 좋은 저작물들이 있어서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건방을 안 떱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뛰어난 걸 드러내려면 동시대만이 아니라 16세기, 17세기에 있는 인물들보다도 뛰어나야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근대화, 현대화가 늦어지면서 지금 이 시대에 뛰어나면 한 100년 전에도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경향이 있어서 조금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이에요. 자, 영어 한번 보십시오. The scriptures, 성경은 manifest, 나타낸다, themselves, 자신들이 to b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by their majesty, 이 majesty를 성경의 장엄성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nd purity, 그래서 purity가 순수성. 그 다음에 by the consent of all the parts, 모든 부분이 consent, 일치하다, 동의한다. and the scope of the whole, 전체의 어떤 목적,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위치로 받아서 to give, 준다. all glory,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는 어떤 돌리는 전체의 목적,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더 분명하죠. 한글보다. 그다음에 by their light and power, 그러니까 성경의 빛과 능력. to convince가 확신시키다. and convert가 회심시키다. sinners, 죄인들을. to comfort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다, 뭐 이런 거죠. build up이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believers, 신자들을 unto salvation, 죄인을 신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comfort, 편안하게 하며 위로하며 build up, 세우는 이런 성경의 빛과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죄인이 이것을 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튼튼히 서가요. 이걸 통해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사람이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성경에 있는 교훈을 통해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러한 것이 유일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But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bearing witness, 그리고 by and with the scriptures 그러잖아요. by and with the scriptures. by the scriptures가 성경에 의해서, with the scriptures가 성경과 함께, 이 말이에요. in the heart of man,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성경에 의해서 성경과 함께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영 is alone able, 그러니까 만이 유일하게 fully, 완벽하게 persuade, 설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시지 않으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거구나, 이러한 믿음,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건 가면 갈수록 사람의 작품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한다. 그래서 대유리문답 4번을 성경의 자증성, 이렇게 말해. 스스로 증명한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누어준 종이를 보고서 이렇게 성경의 각 구절, 이제 이런 건 살펴보셔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 보셔요. 그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제4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유리 문답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선도 형제님 4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하여 성경을 믿어야 하고 순종하여야 하는데,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곧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네, 이것은 이제 제목이 성경의 신적 권위라고 그래야 되나? 성경의 권위.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갖는가? 그럼 여기에 보면은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굴 의미할까요? 교황을 의미해요. 교황. 여기에 또 교회의 증언은 뭘 의미할까? 자,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39권이다. 이걸 어디에서 결정했냐면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 회의가 바로 이렇게 주교들, 교황과 주교들, 나 또 이런 신학자들 모임으로 된 교회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십 년 시간이 흐른 후에 신약의 27권도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교회 회의들이 전부 다 로마 가톨릭이 주관하지 않았느냐. 바로 교황과 주교들이 어떤 책들이 성경이 될 것인가를 결정을 했다. 그래서 교회 회의가
성경보다도 위에 있다. 이렇게 이들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을 강조하는데 이들은 성경과 함께 성전을 강조해. 성전. 이 성전이 뭘까요? 영어로 하면 Holy Tradition. 전이 전통할 때의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한 것들 이게 엄청 많고 이 중에 일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것들은 자신들에게 이 구전을 통해서 전통으로 전해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한 성전을 이 교황과 주교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똑같이 중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성경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교회 회의가 성전과 성경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교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황과 주교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성도들을 가르칠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와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 나눠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교회는 교황, 주교, 사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나머지가 가르침을 받는 교회.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보다 항상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는 교회, 이 성도들이 이 위에 가르치는 교회에 속한 교황, 주교, 사제들과 함께 무슨 일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 이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그래요. 레이티 이러는데 그래서 평신도는 로마 가톨릭 단어예요.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말씀을 잘 분별하고 사랑이 풍성한 자를 우리는 장로, 집사 그리고 임시 직원으로서 권사와 서리 집사를 세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똑같이 목사님과 함께 당회, 재직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재직회를 통해서 저와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모여서 1층, 4층 공사업자 이러한 것을 선정을 했어요. 또 로마 가톨릭은 이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교황, 주교 그리고 일반 사제. 이 주교단도 교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황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교황이 이렇게 다 결정을 하는데 틀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교황에게는 무류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호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무류성 이게 공식 그들의 교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상의 모든 내용은 4월에 출판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삶을 읽다 이 책에 나와요. 여러분 꼭 사서 보세요. 이 책을 정여성 목사가 썼습니다. 이걸 제가 쓰면서 로마 가톨릭의 이런 허황된 내용을 보면서 정말 놀라요. 교황은 예수님과 방불해요.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도 거의 무류성이 가해질 정도. 성령님과 거의 방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교황의 무류성 그리고 교황의 교도권을 주장을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전미 색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빨간색도. 그래서 이것을 다 색깔이 몇 가지고 어떻게 분류한다. 이것을 이제 색에 민감하고 이러한데 전공자들이 모여서 이걸 정하는 회의를 합니다. 근데 미국이 정하면 만경우 표준이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 이렇게 정하게 되죠. 그러면 전미색채위원회에서 색깔을 정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색깔은 분류되어서 존재했는데 이걸 정리하고 확인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가 구약을 39권으로 정한 건
이미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거, 이걸 확인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라는 어떤 공식 기구를 통해서 전미색채위원처럼 무엇이 구약 성경이고 무엇이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정한 거지, 이 교회 회의가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이라고 하거나 성경인 걸 성경이 아니라고 하거나 이렇게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지니는 신적 권위는 교황이나 교회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제 이 고백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4장이 한 겁니다. 자, 이것도 영어 한번 보겠습니다. The authority of the Holy Scripture. 성경의 권위는 for which, 이것 때문에 it ought to be believed and obeyed. 그래서 믿어지고 순종되어야지 되는데, 이 성경의 권위는 depends not, 의존하지 않는다. 뭐냐면 the testimony of any man, 어떤 사람, or church, 교회. 그래서 사람이나 교회에 성경의 권위가 달려 있지 않다. 그러면 wholly upon God,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성경의 권위, 성경의 자증성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되어리 문답은 이제 너무 내용이 많으면 이제 공부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성경의 권위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시 와서 웨스민스터 되어리 문답 5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신지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네, 이것은 소유림 문답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 또 하나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지은 거, 이러한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구원을 획득하셔도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성령론, 구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그다음에 종말론, 또 교회가 뭔지 이런 내용이 그래서 되어리 문답 이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 이게 크게 말하면 주기도문과 십계명입니다. 즉 사람의 실천적인 면이거든요. 그래서 되어리 문답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래서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성찬과 세례가 로마 가톨릭과 굉장히 논쟁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되어리 문답이 다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신앙 고백은 항상 이렇게 사도신경의 내용과 성찬과 세례, 그리고 주기도문, 십계명, 요 네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기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세상을 창조만 하셨더라면, 또 미련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지, 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모르는데 이러한 우리를 인하여 또 성경을 남겨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기록하셔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게 하시고 또 그 구체적 내용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하시고 또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